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죠.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 네.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울리네요. 예. 어, 이제 저희 청년회가 이번 학년도부터 새롭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4 플러스 2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넉 별로 마음에 안 드셔서 4 플러스 2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안 들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넉 달간 3, 4, 5, 6 넉 달간의 프로그램과 7, 8 두 달간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4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방학 기간과 이제 학기 중에 프로그램을 좀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과와 지금 여러분들 속해 있는 분반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되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2 때는 이제 공과가 끝나고 이제 새로 특강 말씀 같은 거 듣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보고 또 분반 구조도 이제 분반을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활동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제를 못 해보셨던 여러 청년 형제자매들과 두루두루 좀 교제를 해볼 수 있는 좀 친해질 수도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강을 이제 4가지 테마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15일이면 다음 주죠,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이성교제와 결혼을 시작으로 성경 연구, 전도, 그다음에 그 헌금 이런 식으로 헌금 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반도 이렇게 좀 섞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10과 공과 10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공부를 해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나사영 현재님께서는 이게 그런 나선형 스파이럴, 나선형으로 그렇게 해서 나사처럼 어느 한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근데 계속 뭔가 뺑뺑 도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본질과 핵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거이죠. 자, 오늘 말씀을 먼저 그러면 읽은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나누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공과가 끝나면 골든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골든벨은 29일 날에 있을 예정이고 요한일서 이 공과 본문 요한일서를 많이 읽으시면은 좋아요. 가로넣기 뭐 이런 거 많이 나올 테니까 많이 읽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MT 때 들었던 말씀 있죠? MT북 안 버리셨죠?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일부 낼 계획이 있습니다. 8대2 정도. 두 가지를 모두 좀 두루두루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든벨 하는 날에는 조금 제가 한 20분 정도 그 전체적인 공과를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골든벨 나 공부 안 했는데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번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슥슥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빠졌는지 누가 있는지. 또 말씀을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런 말씀은 참 이런 청년이 들으면 참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피해 다니지 마시고 그냥 제 시야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희한한 농담을 다 하죠. 예, 자, 요한일서 5장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요한이 뭔가 논리적으로 문장을 정리해 나가기보다는 어떤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 평이하게 들리죠. 평이하지만 굉장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오한, 또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막 나타내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막 명령하시잖아요. 나의 명령을 준행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 비슷한 말씀들은 요한이 그렇죠, 자기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13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 사실이 희미해지거나 불분명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이런 믿음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계속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때 시대적 상황은 영지주의.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글을 쓰는 그 동기 또는 원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뭐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정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사역을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이 엄청난 그 성경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던 시대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여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시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세계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 헬라 문화권은 어떤 문화권이죠? 지혜를 찾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는, 난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은 다들 제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신. 그 하나님도 일종의 그냥 신. 그냥 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냥 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던 시대. 그리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비밀로 감춰주셨던 시대.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인생을 두루 살피셨을 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 찾는 자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다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자부만 했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올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될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암흑기, 아무런 계시도 없고 그저 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만 떠들고 있는 그 시대. 유대인들은 뭐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역시나 그들의 기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대, 바로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자기들을 건져줄 왕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 그런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큰 로마 중앙에서, 그렇죠? 로마의 그 황제가 사는 그곳에 짜잔하고 나타나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막 그 말씀의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시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아주 폼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저 구석의 시골에, 그리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쇼킹한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그 철학이 난무하던 시대였잖아요. 종교성은 사람들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글을 쓸 당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는 그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갖고 있는 책들을 보시면 그 책을 기록한 동기가 되는, 그렇죠? 그 원인이 되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가르침들. 그것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흔히 우리가 그 자연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글로 써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충분하게 드러내신 그 계시를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전, 특별히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진리,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난 이후에 오순절 때, 그렇죠? 성령을 보내셔서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 시대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진리, 기독교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올시게 한 그 진리, 이 진리가 너무도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좀 더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아니면 멸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의 모든 것, 그 가장 고귀하고 선하신 뜻, 십자가의 도, 그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보세요. 22절. 세상 사람들을 둘로 쪼개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성경의 기준 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헬라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와, 예수님 오셨는데
높은 폼나는 왕복을 입고, 응? 폼나게 사람들 앞에 권위 있는 모습, 멋진 모습, 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 정말 인간 중에서도 그렇게 낮은 모습처럼, 그렇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대요. 표적.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특별히 모름지기 메시아 왕이면 뭔가 능력을 많이 행사해서 강한 모습이죠. 강함을 드러내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건져내서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엄청난 그 리더십과 통치권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단 말이죠. 강함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강함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이분 정말 강하신 분이고 이분 정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행하기를 주저하셨어요. 표적을 봄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가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약한 모습. 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멋지게 폼나게 막 짜잔하고 드러나실 줄로 생각했는데 아무 힘없이 로마 군병들의 손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래요. 거리끼는 것. 맞지 않는 거죠. 마음이 거리낀다고요. 무능한 모습이죠. 무능한, 능력이 없는 모습. 너무 약한 모습.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주님이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굉장한 역설이거든요. 강함으로 강함을 이긴 게 아니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강하게 힘을 겨루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그냥 겸손해지시고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저 묵묵하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어야지 사는, 그렇죠? 자기가 죽어야지 남을 살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저 묵묵하게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그 자아라고 할 때, 그렇죠? 자아라고 할 때 보면은 그 한자를 보면은 아시나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한자 보면은 손숫자가 있고 손숫자에다가 창과자 맞나요? 이 손에 해당되는 모양, 손숫자 알죠? 그다음에 창과자가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합해진 게 나아자예요. 자할 때 자아, 아자, 알겠죠? 아시겠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자아라는 것은 손에 칼을 들고 있대요. 창. 그래서 찔러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죄의 본질, 그것은 뭐냐? 항상 자아중심적인, 그것은 곧 남을 찌르는, 자기 이익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남을 찔러야만 하는 그런 왜곡된 자아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남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는 결국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영광이고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우리 높아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방법,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그 지혜를 구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였던 거죠. 근데 오히려 강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강함을 녹여버리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결한 사랑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분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죠. 딱딱하던 마음을 다 부서뜨리시고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냥 강압적으로 따라와 그러면은 못 따라갈 것을,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는 그 참 사랑, 그런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 삶에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처럼 가장 능력이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친구관계에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이죠. 여튼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가 성행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역시 자아중심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다 인간의 어떤 그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잡단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뭔가 성경을 많이 알거나, 구약 성경이 능통하거나, 아니면 뭔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자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이상한 말을, 사상을 전파하고 철학을 전파해도 그냥 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지, 맞아. 내가 보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는데 육신에 막 죄가 있으니까 이건 이 몸뚱아리에 가면서 막 자기를 막 자학하면서 이건 악한 것이야. 예수님이 우리 몸뚱아리를 입으셨다고,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는 안다. 너 알아? 우리는 아는데 너희들 아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다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 보세요. 알게 하려 함이라. 자꾸 영주자들이 아냐고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몰라, 우리는 알고 있어 라고 자꾸 그 편가르게 하고 특권 의식을 나타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은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이거 너희 알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그렇죠. 그 다음에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또 아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렇게 안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고귀한 그 생명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근데 영적인 기관이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 기관이 이제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당연히 소통이 안 되겠죠. 단절, 영적인 죽음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은 있지만 그 영이 비활성화된 상태, 전혀 기능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 구원 받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림과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실체, 그 본질, 그 충만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예수님이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그 빛이라고 하실 때 그 빛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신 거니까.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사랑으로 꽉 차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래서 뭔가 빼앗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참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참이세요. 그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이해되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그 존재 자체가 참일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제가 제 나를 낳았을 때, 그렇죠? 저로 말하면 낳았잖아요.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죠. 낳으신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오늘날에 비추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좀 참고해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증거.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구원받은 표시가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 사인,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와 구원 받았을 때 비포 애프터를 구분해 보면 구원 받지 않았을 때 비포
비해서 구원 받았을 때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요. 다른 것을 압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안에 증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 어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상한 말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머리로 들 때는 정말 혹한 거죠.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그 실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증거,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안에. 왜냐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전에는 형제자매들이 별로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형제자매들의 사랑이 이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상태 안 좋을 때 보면 알아요. 상태할 때 속에 막 더러운 생각들이 있으면 이게 내 아이의 모습이구나. 근데 내가 그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형제자매 사랑했지 하면 내게 영생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비포에부터 내가 상태 안 좋을 때 더 은혜를 많이 생각해요. 이게 나의 본 모습이지. 그 전에 나의 모습은 뭐야 하면은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구나. 정말 그랬어요. 제가 상태가 엄청 좋을 때는요,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막 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얼굴에서 막 눈에서부터 하트가 막 그렇게 너무 귀하게 보이고 막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그쵸? 아무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게 보이고 정말 그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을까?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인사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나가는데 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생각하면은 막 교회 오기도 쭈뼛쭈뼛 할 때도 있고, 저도 왔을 때 이렇게 얼굴이 굳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가오지 못하게 될 때 막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상태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상태 그때 이제 은혜가 생각나. 내가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한 것,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사랑, 그렇죠? 은혜로운 마음,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음에 대한 증거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 요한일서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순수하게 예수님 따르고 싶고,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또는 뭔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러한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양심은 너무 오버해서 반응하죠. 그렇죠? 그거 아니야라고 해도 속에서는 아니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내 입으로 내 머리로는 아무리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속에서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자백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내 마음을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제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이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얼마든지 구원받는 공식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구원 얻는 그 복음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
참 이 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든지 참 주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잘 받으신 거라고 그렇게 믿어도 돼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왔을 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신천지나 요한의 증인이 와서 요한계시록 펴놓고 막 대화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신천지에 대한 경험이 없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나는 신천지와 붙어서 이길 자신 있어. 다이다이 한번 떠보자. 신천지 환영 오시라고 했대요. 왔는데 목사님이 뭐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딸려서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를 대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멀리 하시면 돼요. 이단 사상에 빠지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이단 사상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뭐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모르는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알, 그렇죠? 레알 하나님, 찐 하나님. 오늘 참이라는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참 하나님, 그렇죠?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완전히 그 흑백 논리죠. 이분법적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완전히 분명하죠.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 영생을 얻고 얻지 않고의 차이가 이와 같이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이 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참된 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참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잖아요. 참. 무엇이 참입니까? 여기 원 true가 true 알죠? true 영어 true. true에서 truth가 나왔잖아요. 진리, 참인 것. 무엇이 참이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참 하나님.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그렇죠? 지금 이런 일부러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거짓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면 참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참된 모습을 보기보다 왜곡되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신천지나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참된 것, 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참이세요. 하나님 말고 참된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참되게 만드셨겠죠. 그 만물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돼요. 만물은 자기가 만들어진 그대로 원래의 그 모습대로 충실하거든요. 사계절의 변화가 있죠.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 원리대로, 그 목적대로 자연 만물은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대로 만물은 순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 참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에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이신데 어떤 면에서 참이시냐? 먼저 참이려면은 그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변하면 안 되고요, 왜곡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참된 상태에서 변질이나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게 되는 거죠. 참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변질되고 왜곡됐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게 지으셨다고요. 원래 처음 지으실 때는 참되게 졌단 말이에요. 원래 본질에 충실하게끔. 그 참을 누가 부여해요? 참이신 분이 부여한다니까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진리이신 분, 그분이 사람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로 유지되는 것이 참된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왜곡 현상이 발생했어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와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사람에게 매가 찾아서, 죄는 왜곡이죠. 온갖 종류의 왜곡.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가 자기 생각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죄악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면서 자기 생각이 개입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탄에게 속임을 받아서 거짓을 받아들였죠. 거짓된 상황에서 죄가 들어오게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온갖 종류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이제 살게 되죠. 근데 그 생각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거짓의 아비 누구? 사탄 마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 반역의 마음이 생긴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사탄에게 우리가 속한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그 사탄이 계속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생각들이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더 많아요. 왜곡된 생각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할 때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저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기준은 뭐죠? 그럼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과학자들은 내가 지혜로 한번 연구해 볼게. 해갖고 안광비 쓰고 알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막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해서 진화되었을 것 같아. 그걸 무슨 진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점점점 발전돼 나가는 거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과연 원숭이 비슷한 모습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그 이전에는 뭔데?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좀 더 하등 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좀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하나님 주는 생각이라고. 왜? 기준이 없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진리,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 참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그 전부 다 거짓의 속임을 받은 생각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뭐 참된 것이 그러니까 그 진실된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참의 흔적들은 있을 수 있겠죠. 참의 흔적들은. 그러나 사람이 악한 자에게 속함으로 거짓의 아비에게 속함으로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렇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진 않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암송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거짓이겠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하는 것과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만 참이시고 그 참되신 하나님만 우리를 참되게 만드셨는데 지금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참 모습이 아니라고요.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참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결혼의 문제만 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짓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성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드니까 난 혹시 남자이지 않을까? 여자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권, 사람은 참 너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돼. 인권을 얘기하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장애가 있든 그렇지 않든 그렇죠? 지식이 많든 적든 악하든 심지어든 죄인까지 그렇죠? 죄수까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돼야 돼. 와 멋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참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꾀를 내는 거죠. 그 꾀가 사탄에게서 온 거짓말들이다. 그래서 사람은 참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참이십니다. 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전혀 왜곡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은 충실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가지라도 0.001%라도 지키지 않으신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렇죠? 거부하든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하죠. 변치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고 왜곡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갑자기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21절에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저 거짓이에요.
성경에는 우상을 헛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생수에 그런된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죠. 파도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죠. 오늘 찬송가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찬송을 드린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헛된 우상을 만들어요. 거짓이죠. 우상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죽어 있는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살아 있대요. 그리고 이 형상에다가 절을 하거나 정성을 다하면 이 어떤 존재가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얼마나 헛되고 거짓됩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상인 거예요.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잖아요.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소원을 채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에 살아가다 보니 뭔가 그러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뭐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소원을 뒷받침해줄 우상이 필요한 거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거짓이고 헛된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 레알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고 여러분 형제자매들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허공에 있는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대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놀랍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제가 무슨 생각해갖고 막 사상을 막 생각해내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없으면은 사실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다 휘둘리겠죠. 그렇죠? 거짓된 어떤 이상한 거, 이만희 같은 사람 와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막 거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은 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삶,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핏값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배우는.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고, 우리가 부모님 잘 만나서 모임 안에 태어나서, 그렇죠?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저 밖에 조금만 나가봐도 이거 전혀 들어보지 못하신, 그리고 성경이 있지만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30년간 40년간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종교인들, 종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도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이에요. 이거 누가 생각해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저 위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푹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그 예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자, 죄송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게 보면 18절에 아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믿는 사람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 얼마나 안전한지 보이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말씀에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진리의 영이 계시고 우리에게 진리인 성령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자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진리를 거역하는 죄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진리. 지금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진리를 들었는데 이것을 등져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배교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예전에 유대인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도를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한번 비침을 받고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서 그 진리를 떠난 사람, 진리를 등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또 제가 분별하기에도 배교자들이라고 있어요. 그냥 알아주시면 좋아요. 배교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들었으면서도 그걸 알아요. 알고 어느 정도 비침을 받았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겠네. 근데 처음 잠깐 믿는 것 같다가도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머리로만 들었다가 그런 게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상태에서 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서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핍박이나 혼란이 왔을 때 예수님 믿는 도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이제 유대교로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격하는 것, 또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죄는 이제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 내지는 용서받지 못할 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놓고 영지주의자들이 딴 얘기하는데 그 영지주의 딴 얘기하는 그 영지주의자에게로 속해버린 사람들, 이해되죠? 진리를 등지고 그 비진리인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지주의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죠. 주님이 사망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배교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이제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절 15절은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계속 기도 챌린지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기도 응답을 먼저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 뜻대로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큐티 시간에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죠. 그렇죠? 또는 뭐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에게 말씀이 비춰지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 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라는 것들이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될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런 말씀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들을 구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진 바 담대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도 더욱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상태인지.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하고 싶은데 다 해주고 싶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참인 것들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응답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시간이 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옵니다. 와요, 진짜로. 내 마음에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뜻이 계시가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이 기도는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촉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주는 담대함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는. 이해되십니까? 돼요. 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생활 해보셨죠? 예,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분반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과에 걸쳐서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게 했다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또한 약속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참된 인생을, 참 인생, 진짜 인간답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거짓된 것들, 세상 것들, 우상, 그렇죠? 3대접, 자아, 사탄, 세상. 그리스도의 3대접, 자아, 세상, 사탄. 이 세 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든벨 할 때 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문제도 풀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요한일서는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맞아? 아니, 확인할 때 하나님의 가족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잘 읽어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 맞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 용도로 요한일서를 읽으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있네? 나 사랑한 거 맞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맞네?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떠나면 그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거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사람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도, 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오늘 얻는 우리에게 참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큰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주님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지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저희 생애가 하나님 앞에 참 값지고 또 영광된 그런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